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마가복음 11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내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땅에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제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종의 왕적 권위, 예루살렘 입성, 1절부터 11절.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무화과나무 저주. 12절부터 14절.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전 정화 사건 15절부터 19절.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마른 무화과나무 교훈. 20절부터 26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없음 권위에 대한 논쟁. 27절부터 33절.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참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로서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주는 구원자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나기를 원하셨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서 열매 없는 나무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는 말씀, 장사하지 않는 자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말씀, 맛을 잃은 소금에게 사람에게 밟히우리라는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숙청 사건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숙청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2번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성역 초기의 사건이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건은 성역 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역 후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한 주간 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입성하신 날에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입성하신 다음 날 월요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행위로 가득한 가증함을 보고 정화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유대교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율법은 유대교를 대표합니다. 사두개인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인 서기관들도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기독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유대교를 정죄하고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 역할을 할 자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성전은 제물과 속전을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다는 표방을 했지만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대속으로 제물이 되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자로서 진정한 성전 역할을 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여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 특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지배하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불의를 드러내려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공격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자들에 의해 순교당했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의 얼굴에서, 배우자의 가슴 속에서, 부모와 형제의 걸음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의 삶 속에서 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속에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할 것들이 청소됨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